새로운 인생을 위한 디자인, 오늘은 꿈을 새롭게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꿈꾸며 잠들게 하시고, 꿈꾸며 깨어나게 하시고, 꿈꾸며 살게 하소서. 사람은 그가 늘 무슨 생각을 하고 무엇을 바라보며 어떤 꿈을 꾸느냐에 따라서 그의 미래가 결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떤 꿈을 꾸느냐, 자신을 어떤 존재로 알고 있느냐, 자기를 누구로 생각하느냐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어떤 존재로 생각하십니까? 철학자 플라톤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들은 내적으로 서로 다 다르다. 어떤 이들은 동과 철로 구성되어 있고, 어떤 이는 은으로, 어떤 이는 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그의 사상과 생각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동과 철로 되어 있는 것 같고, 가치가, 그리고 또한 어떤 이는 은으로 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떤 이는 참 놀라운 가치를 가진 금으로 되어 있는 것 같다라고 구분을 한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인간을 또 세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 첫째는 자연인 그대로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교육을 많이 받고 합리적인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들의 삶은 자신의 야망의 범위를 넘어서지를 못합니다. 그들이 아무리 많은 꿈과 희망과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근본적으로 자신만을 강화시키는 꿈을 꿀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 허망한 꿈과 함께 소멸되고 마는 것입니다. 자연인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영적으로 볼 때 어린아이가 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지만 어느 순간 성장이 딱 멈추어 버렸습니다. 구원을 받았지만 영적으로 무력한 존재인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들은 어린아이다, 육신에 속한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 같지만은 이들에게는 꿈이 없고 또 아무런 그러한 열매를 맺는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매 없는 삶입니다. 세 번째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있습니다. 육신을 쫓지 않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진정으로 예수를 믿으면은 그 안에는 늘 성령이 거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거하심을 믿으십니까?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육신과 그리고 세상의 욕망을 초월할 수 있는 힘을 주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실 때 우리에게 맡겨주신 놀라운 꿈과 일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로 만드시기 때문에 그에게는 풍성한 열매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놀라운 존재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비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동철, 은, 금으로 된 것이 아니라 금강석과 같은 하늘의 그러한 신령한 존재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덴버 신학교 정성욱 교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면서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그리고 또한 그의 소유된 백성,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을 말하면서 세상 사람들을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색깔로 보면은요, 황인종이 있고 백인종이 있고 흑인종이 있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새인종이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완전히 새롭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 존귀한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새로운 꿈을 꾸면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야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꿈이라고 하는 것은 비전이라고도 하는데 미래를 보는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꿈을 꾸시죠? 근데 정말 하나님께 주신 꿈이 있다라고 하는 것, 미래를 읽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사람이 보는 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육안으로 보는 것이 있습니다. 육안으로 보는 그 시계는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공부를 하게 되면은 지적인 능력과 지안이 생기죠. 그래서 우리들이 보통 눈으로 볼 수 없는 우주, 그리고 또 세상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또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육안이나 지안으로 볼 수 없는 또 다른 세상을 볼 수 있는 마음의 눈, 심안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특별하게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들이 미래의 모습을 우리의 마음으로 그려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있는 우리 그 기대를 형상화해서 우리들이 먼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꿈을, 하나님께 주신 꿈과 비전을 갖게 되어지면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다. 어떤 변화냐? 시간이 거꾸로 흘러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을 보면은 과거에서 현재로, 현재에서 미래로 시간이 흘러갑니다만은 꿈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시간이 역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미래에서부터, 그리고 현재로, 그리고 과거로 시간이 거꾸로 흘러가는 겁니다. 왜 그런 일이 생기느냐? 왜냐하면은 꿈이 있습니다. 근데 꿈이 현재를 작동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들이 일은 과거로 흘러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서 현재로 그리고 과거로 시간이 새롭게 흘러가는 존재,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신학자 어거스틴은 그렇게 말합니다. 미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앞에 어딘가에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미래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점점 다가오는 그 어떠한 것도 아닙니다. 미래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가 기대하는 형태로 우리의 마음속에 현재 존재하고 있는 꿈과 비전입니다. 그랬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꿈을 꾸면은 꿈이 우리를 움직여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미래학자들에게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세상은 어떻게 돌아갈까요? 그런 거 묻지 않고요, 우리 자신에게 내 안에 있는 꿈은 무엇이지? 우리 자신을 향한 그 꿈을 묻게 되는 것입니다. 꿈이라고 하는 것은 이 거칠고 험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말해주는, 보여주는 지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영적인 내비게이션을 정착하시는 일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비게이션 보면요,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뭐 얼마 남았다 다 알려주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내비게이션. 우리 꿈이 있게 되어지면 우리들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어디로 갈지를 꿈이 지시해주고 이끌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꿈이 있는 사람은 만나면 다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요, 눈이 반짝반짝 빛납니다. 얼굴도 빛나고, 꿈이 있으면 집중력이 생기는 겁니다. 뭘 할지 안 할지가 분명히 빨리 선택이 되는 거예요. 왜? 꿈과 방향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 외적인 환경이 그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움직여 나가는 내적인 힘에 의해서, 꿈에 의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것입니다. 꿈이 있게 되어지면은 인내심이 생깁니다. 뭐 실패할 수 있지만은 또다시 일어나서 그 꿈을 향해 나가면 되기 때문이죠. 꿈을 꾸는 사람 자신을 늘 꿈에 의해서 자신을 돌아볼 수가 있게 되어지고 삶을 재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존재들입니다. 꿈의 사람은 오늘에서 미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통해서 오늘을 보기 때문에 그에게는 매일매일이 새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쓰신 사람들이 있으세요. 그런데 그런 특별한 사람들을 보면은 뭐 지식이나 지위가 특별한 사람들입니까? 아니죠. 평범한 사람도 많이 쓰셨습니다. 특별한 사람도 쓰시지만은 베드로 같은 사람은 어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신 까닭은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지 아니한 놀라운 꿈과 환상이 그들에게는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가정, 어떠한 개인, 어떠한 사회, 어떠한 기관을 축복하시려고 하면은 먼저 그들에게 꿈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꿈이 있을 때 새로운 미래가 쫙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꿈도 희망도 없다. 그 사람은요, 육신적으로 볼 때는 살아있지만 정신적으로 보면 죽어 있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미래가 없기 때문입니다. 꿈을 가진 사람은 그러나 나이가 많이 있다 할지라도 정신적으로는 젊고요, 그리고 또한 아주 새로운 힘을 가지고 살게 마련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꿈을 가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에도,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도, 여러분 직장에도, 여러분의 인생에도, 우리 교회에도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평생 꿈을 가지고 살았던 꿈의 사람을 들라고 하면은
많은 사람 꼽을 수가 있지만 누구보다도 우린 요셉을 들게 되어집니다. 요셉의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해라, 꿈꾸는 인생이라고 말하면 적합할 것입니다. 요셉은 다른 형제들과 똑같은 환경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남달리 그 당시 최대 강국이라고 일컬어지는 애굽 제국에서 총리 대신이 됩니다. 위대한 지도자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출하고 그리고 도움을 주었던 사람이 되었습니다. 비결이 뭡니까? 똑같은 형제들과 같은 열악한 환경, 어려운 그런 광야와 같은 사막 속에 살았지만은 그러나 그는 원대한 꿈을 꾸었기 때문입니다. 성경 우리들이 보면은 요셉에 대해서 17살 때까지는 아무런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가 17살 때 꿈을 꾸었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요셉의 생애를 볼 때 꿈꾸는 그 순간 이전에 요셉의 인생에는 어떠한 가치, 의미 별로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요셉의 진짜 인생은 꿈을 꿈으로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요셉의 꿈을 꾸자 성경에 그의 이름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게 되면 우리의 삶은 하늘나라의 책에 기록되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과 인사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꿈을 꾸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꿈이 없었던 지나간 16년 인생, 요셉에게는 없었던 것과 거의 다름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인생, 진정한 인간, 꿈을 꿈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꿈이 없는 인생, 죄송하지만은요, 동물의 차원에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의 묘비를 쓰면은 태어났다, 먹었다, 잤다, 죽었다, 끝이 될 겁니다. 그러나 나이가 70, 80이 있는 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꾼다면 그는 그 어떤 젊은이도 부러워하지 않을 그러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나이가 20이요, 30이요, 40이요, 장년이랄지라도 그에게 꿈이 없다, 그 인생은 하나님 보시기에 역사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요셉이 17살 때 꿈을 꾸었다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한번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요셉이 꿈을 꾸었고 나도 꿈을 꿉니다. 꼭 이어져야지. 요셉이 꿈꾼 게 나하고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요셉이 꿈을 꾼 것처럼 오늘 이 시간도 꿈을 꾸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꿈입니까? 요셉의 곡식단은 일어서는데 형님들의 곡식단은 일어서서 그 엎드려 절을 하는 거죠. 그리고 하늘의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엎드려 절하는 생생한 잊을 수 없는 꿈을 꾼 겁니다. 그런데 요셉이 꾸었던 꿈은 요셉이 그렇게 출세하고 성공한다는 꿈이었을까요? 물론 요셉이 이렇게 높아지는 것을 상징하기도 하지만은 그 부모와 그리고 또한 11별이 형제로부터 엎드려 절하는 그러한 그 존경받는 꿈만이 아니라 그가 사랑하는 부모와 형제들까지도 구출하고 그리고 도와준다라고 하는 정말 중요한 꿈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꿈을 가지는데요, 우리 자신이 높아지고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인 꿈을 꾸는 존재가 아니라 이웃을 구원하고 그리고 또한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꿈을 꾸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물론 부자가 되고 또한 박사도 되고 성공도 하고 높은 지위를 갖는 꿈도 있을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이 꾸는 꿈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이 주신 꿈이 내 안에 있게 되어지면 그 외의 모든 것들은 부수적으로 따라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래를 위한 꿈을 꿀 때 그러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의 양심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고자 하는 꿈인가를 항상 점검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나의 최선을 다해서 아름다운 꿈을 위해서 부끄러움 없이 살았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오늘의 삶을 오늘로부터 미래를 향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미래로부터 현재를 연결해서 조명하는 것, 바라보는 것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면 한번 이런 상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여러분이 오늘 죽었습니다.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그냥 상상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분은 상상도 싫은데요? 그런 분이 있는데, 그러나 한번 상상해 보는 겁니다. 내가 갑자기 죽은 겁니다. 죽은 사람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데 잠시 장례식이 이제 전개가 됩니다. 나를 위해서 조화들도 있고, 그리고 여러 조문객들도 오고, 장례식이 벌어지면은요, 그 구성진 슬픈 조가도 울려 퍼지고, 그리고 또한 조사를 하는 일이 있는데 3명이 대표로 조사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친척 대표, 그리고 또한 우리 직장 대표, 그리고 지역사회 대표, 또 우리 교회 같은 교회 대표가 여러분을 위해서 조사를 한다면 어떤 조사를 하실 것 같아요? 중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종착점을 항상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다시금 바라보게 하는 중요한 동기가 되는 것이죠. 영국의 시인이며 정치가인 조셉 에디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훌륭한 말을 남깁니다. 내가 사람들의 무덤을 돌아볼 때 모든 시샘하던 내 마음은 사라져버린다. 내가 아름다운 비문을 읽을 때마다 내 과도한 욕망은 사라진다. 내가 세계를 논쟁하며 분열시킨 왕들이 그들을 해고했었던 사람들 혹은 성인들 옆에 누워 있는 것을 볼 때 나는 사소한 경쟁, 당파 싸움, 인류의 논쟁에 대한 놀라움, 슬픔 등을 되새기게 된다. 무덤을 지나가고 그냥 무심코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만 그는 모든 욕심을 내버리고 다시금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지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일생 가운데 무덤을 생각하고 바라보는 것은 진정한 지혜를 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의 종착지는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들은 나의 삶을 과연 어떻게, 무엇을 위해 살지를 생각해보고 새로운 꿈을 꾸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종종 너무나도 공허한 것인데도 성공을 거머쥐겠다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많은 돈을 벌고 쾌락을 누릴 것을 그렇게 상상하며 또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성공은 진정한 성공과 거리가 너무나도 먼 것입니다. 곧 죽을 것이라는 생각을 늘 하면서 지혜롭게 삶의 진정한 목적을 위해서 꿈을 새롭게 꾸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요, 종말이 매우 가깝습니다. 믿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이 땅에 재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주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삶을 다 보고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지금 여름을 맞이하면서 또 2017년도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할 숙제 한 가지를 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오늘 집에 가시면은 백지 한 장을 꺼내 놓으시고 나의 미래 이력서라고 이렇게 써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달 뒤, 그리고 한 1년 뒤, 그리고 또한 3년 뒤, 5년 뒤, 10년 뒤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았다라고 미리 써 놓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미래 이력서. 미래 이력서를 먼저 쓰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거 다 예수님께 우리들이 그대로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주님의 뜻을 따라서 새롭게 우리의 미래 이력서를 과거에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에 의하여서 연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꿈꾸시는 아름다운 미래를 계획하시고 그대로 살아가시는 새로운 출발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죽음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깊은 질문, 생각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한국유리의 최태섭 회장님은 6.25 전쟁 때 중공군에 의해서 잡혔습니다. 그리고 인민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공산군의 그 검사가 준엄한 비판을 합니다. 이 우리의 적인 자본주의자는 그동안 너무나도 많은 착취를 하고 악하게 살았으니 사형함이 마땅합니다. 그 재판 자리에는 함께 공장에서 일했던 종업원들 그리고 낯선 험한 사람들이 있어서 살 가망이 전혀 안 보이는 겁니다. 그때 장로님은 깊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제가 잘못 살았습니까? 다시금 살려만 주신다면은 저는 새롭게 살겠습니다. 간절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군중 속에서 한 사람 벌떡 일어나더니 이분은 훌륭한 자본주의자였습니다.
그는 이 지역에서 최고의 넉넉한 품삯을 주었고 직원 중에 누가 병들면은 언제나 치료해 주었고 또한 아이들의 학비도 마련해 주고 많은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 어떤 사람도 이분에게 원한을 품을 만한 일이 없습니다. 그를 죽여서는 안 됩니다. 그랬더니 많은 그런 일꾼들이 일어나 가지고 장로님을 옹호하는 말을 합니다. 재판이 갑자기 방향이 틀어져 버리고 재판이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날 밤 몇 명의 노동자들이 감방에 있던 장로님을 탈출시키셨어요. 이날 최태섭 장로님의 꿈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합니다. 더 이상 돈 버는 일에는 관심이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고통과 위기와 그리고 인생의 무상함을 경험할 때, 죽음의 바로 문턱 앞에 섰을 때 이제 새로운 꿈을 얻게 되셨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기로 다짐하신 겁니다. 그 모든 사업체는 당신의 것이 아니고 그는 하나님의 청지기로 간주하시고 모든 사업을 크게 새롭게 하셨지만은 그 모든 대부분의 수익들을 그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장학금으로 기탁하시고 그리고 또 맹인들을 위한 앞을 못 보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실로암 병원을 그렇게 개설하셨고 기아 대책을 위하여 사업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위해 평생을 사셨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진정한 꿈,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그러한 비전은 이웃들을 섬기며 세상을 살리는 꿈입니다. 열방을 구속하는 꿈입니다.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나가는 영원한 꿈이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집에 있을 때 아들 중에서 아버지의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아서 시샘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꿈이 있었기 때문에 참 존귀한 인생을 살았죠. 보디발의 집에서 종노릇할 때 그 주인의 신임을 받고 모든 사람들이 신뢰를 받습니다. 또 감옥에 가서 죄수가 됩니다마는 그 감옥에 있었던 간수장 그리고 모든 죄수들조차도 요셉을 높이며 존경했습니다. 바로의 신하가 되어서도요, 그는 모든 왕과 신하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들, 그 안에 꿈이 있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도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성품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들에게 절하는 사람들이 절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분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저분이 하는 일이라면 정말 믿고 따라가야 돼. 감동을 주는 사람들. 그 꿈은요, 사실은 우리들이 이제 모든 역사가 마치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갈 때 주님으로부터 영광의 면류관을 쓰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꿈을 가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아서 존경받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어디 지역사회 속에서 존경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꿈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 꿈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치러야 될 대가가 있다는 거예요. 대가 지불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특별히 사랑해서 채색 옷을 입혔을 때 형님들이 되게 시샘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꿈까지 말해주니까 그래? 그 꿈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그렇게 알아보자고 그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죽이진 않고 그렇게 팔아버렸죠. 그래서 이방 나라에 가서 오랜 동안 노예로 그리고 죄수로 지내야만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셨던 꿈, 그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또한 꿈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답게 정직하고 그리고 순결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거짓과 악과 타협하지 않은 것이 요셉이 시험당하고 고난당한 그런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을 가진 사람과 그리고 단순한 소원을 가진 사람은요, 삶의 차원이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비전의 사람, 꿈의 사람은 고난과 한계 앞에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소원을 가진 사람은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그냥 포기해버리고 넘어지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죄수, 노예 막 살아도 되지 않겠어요? 한번 누가 그를 인간으로 대접합니까? 그런데 정직하고 순결하게 살아야 될 이유가 뭐죠? 다 타협하고 적당히 죄와 그리고 또한 악과 그리고 세상에 빠져나갑니다마는 요셉은 꿈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고 순결하고 정직하게 살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드디어 높이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비전과 꿈의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고난의 사람, 고통의 사람이기도 한 것이죠. 고난의 긴 여정 가운데서 결코 그 꿈을 내려놓지 않고
지켜나갔던 사람, 고난의 대가를 지불했었던 사람이 그 꿈을 이루는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노만 빈센트 필 박사님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성취하는 세 가지 단계가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로 꿈의 단계, 즉 비전의 단계입니다. 아무도 꿈꿀 수 없는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의 사람, 꿈을 꾸는 겁니다. 비전에 대해서, 꿈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그 꿈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확인하면서 그 꿈을 향해 나아가는, 그래서 믿음은 바람으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는 그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꿈을 꾸면서 믿음을 지켜나가면서 하나님의 비전을 붙드는 단계가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요, 기도의 단계입니다. 꿈꾸는 단계만 있다면 꿈은 절대로 실현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이라면 하나님의 꿈을, 비전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힘도 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꿈 여기 있습니다. 그 꿈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그리고 힘 주세요라고 하는 기도가 없이는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한 선교사님이 중동에 가서 선교 활동을 했는데 굉장히 탈진하고 고독하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광야에 가서 기도를 하려고 광야로 아무런 곳에 나갔습니다. 근데 기도하려고 하는데 어디서 한국말이 들려옵니다. 성령주의소, 성령주의소. 뭐라고요? 성령주의소. 이게 경상도 버전이 들려오는 겁니다. 이게 어디서 나오는, 한국 사람이 이 광야에 있나 가봤더니 아랍 사람이 기도를 하는데 방언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말 방언, 성령주의소. 그래가지고 그분에게 그가 드리는 기도가 뭔지를 말해주고 전도를 했는데, 그렇게 전도하면서 이 선교사님이 깨달았습니다. 내게 정말 필요한 것이 누군가, 성령 하나님. 할렐루야. 성령주의소, 그도 기도를 시작했고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기도는 뭡니까? 우리의 꿈은 무엇입니까? 사실 여러 가지 많은 이룰 수 있는 꿈도 꿈이거니와 우리의 가장 큰 꿈은 하나님, 성령이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꿈이에요. 하나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역사를 성취시키는 세 번째 단계가 실현의 단계입니다. 꿈을 품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모든 과정을 잘 참고 꿈이 실현되기까지 나가는 단계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보통 새로운 지도자가 등장하면 야, 운이 좋아서 이렇게 지도자가 등장했구나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철저한 훈련과 과정이 없이는 그 어떠한 지도자 나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지도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믿음과 기도와 인내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마스 에디슨은 물고 늘어지는 것이 천재성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유명한 말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신앙, 끈질기게 매달려 기도하는 사람, 큰 꿈을 꾸고 크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꿈의 천재들이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꿈을 꾸고 그의 생애 가운데 성취됐었던 그 기간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17살에 꿈을 꾸고 그리고 30살에 그가 총리 대신이 되기 13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꿈을 꾸는 그 13년의 기간 동안 요셉의 생애 특징이 있는데, 그는 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 그의 인생이 형통했다고 말합니다. 노예가 되었고 그리고 죄수가 되는데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성경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말하는데, 그 비결이 무엇인가? 여러분, 한번 39장에 보면 그런 말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우리는 뒷부분에 많이 관심을 둡니다. 하나님이 형통케 하는 인생이 되어야지. 그런데 전제 조건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더라. 할렐루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 사모하고 기도해야 될 거예요. 성령주의소, 성령주의소. 하나님 간절히 목말라하며 사모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꿈이 되고 비전이 되어질 때 하나님 그와 함께 하시고 그의 인생을 아름답게 꿈이 이루어지는 생애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함께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모든 주변의 사람들이 저분은 하나님의 사람이시네, 저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저분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틀림이 없네 라고 하는 인정을 우리 모든 성도들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입니다. 오늘부터 미래의 이력서에 여러분 꼭 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름 쓰시고 그 밑에 별명 하나 붙이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빨리 아멘 하셔야 되는데 안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마지막으로 꿈을 꼭 실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구체적인 몇 가지 행동 지침을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꿈에 상응하는 행동이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꿈이 이루어지기 위한 대가집을 있죠. 여러분 인기 가수들 보면은 노래를 부르면 감동을 받습니다. 감동이 있어요. 그런데 인기 가수가 하나의 히트곡을 내기 위해서는 적어도 5,000번 이상 그 노래를 부른대요. 그러려면 목에서 피가 나죠. 그런데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줄기차게 부르니까 노래 하나를 부르면 무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그런 소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늘 기도하고 늘 말씀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계속 이게 참 중요한 건데요, 꿈을 계속적으로 다짐하는 것, 또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겁니다. 왜요? 우리 인간들은 망각의 존재입니다. 얼마나 잘 잊어버리는지. 오늘 이렇게 꿈꾸는 인생이 됩시다, 꿈을 새롭게 합시다. 근데 저녁에 가면 꿈이 뭐지? 꿈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꼭 가셔서 하셔야 될 일이 백지를 쓰시고 꺼내서 나의 미래 이력서 쓰시는 겁니다. 그리고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한 달 뒤, 6개월 뒤, 1년 뒤, 3년 뒤, 5년 뒤, 10년 뒤, 50년 뒤에 쓰시는 거죠. 그럼 계속해서 보시면서 나에게 다짐하고, 그리고 나의 새로운 그 행동과 습관이 나의 잠재의식 속에 쫙 잠겨서 그 꿈이 나를 이끌어 가도록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5년, 10년, 50년 뒤에 여러분의 모습이 어떠실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많은 성도들을 섬기며 돕고 사회를 아름답게 하는 일을 위해서 5배, 10배로 일해오는 당신의 모습을 상상하고 써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들의 능력이 커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놀라운 능력이 하늘로부터 임해서 여러분들이 5배, 10배 더 아름답게 주님을 위해서 쓰임을 받게 되어지는 놀라운 일이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들의 그 모든 직장, 사업, 가정, 그리고 신앙생활, 교회, 영역 모든 부분에 있어서 새로운 꿈을 꾸시고 나가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샤르댕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은 희망을 선포하는 사람들의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죠. 끝났습니다. 포기했습니다. 나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 말대로 되는 겁니다. 그러나 나에겐 꿈이 있다라고 선포하는 사람, 꿈과 더불어 일어나는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들을 구출하고 도우며 하나님의 나라를 반드시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17년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하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께서 새롭게 꿈을 꾸시고 그 꿈을 따라서 아름다운 생을 시작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